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저희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봉독한 시편 121편은 순례자의 노래라고 이렇게 칭하는 시입니다. 시편 가운데 15편이 이 순례자의 노래로 이렇게 불려지는데, 그 가운데서도 아마 가장 널리 잘 알려지고 애송하는 그런 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시편을 기록한 이 순례자는 지금 자기 앞에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는가를 알고 있습니다. 무서운 환난과 무서운 시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시련과 환난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고백을 하면서 성전에 올라가는 그런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순례자처럼 어떻게 우리는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 순례자의 고백에서 말해주고 있듯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확신할 때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순례자가 바라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이 시간에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순례자는 하나님을 이 세상의 우상들과는 전혀 다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바라보았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본문 1절과 2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지만은 저는 산을 참 좋아하는데, 그래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아침마다 작은 산이지만은 이렇게 산에 가서 이렇게 공기를 쐬고 그러면서 일과를 시작을 합니다. 또 조금 여유로운 시간이 있으면은 이렇게 큰 산들도 이렇게 찾아보고 좀 이렇게 가능하면 그런 산들을 가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근데 산에 가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산악국가이기 때문에 참 산들이 많고 또 좋은 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서도 그 산자락에 정말 좋은 자리는 누가 차지하고 있느냐 그러면은 이 부처를 섬기는 절이, 그 성녀들이 거처하는 그 절들이 거의 다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 시편을 기록할 당시 이스라엘 땅에서도 우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편 기자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눈을 들어서 산을 바라본다. 과연 내 인생의 삶에 나의 도움의 길이 어디에서 오는가? 저 호화찬란하게 장식이 되고 사람의 눈을 혹하게 하고 이목을 끌게 하는 그 우상의 그 자리에서 나를 돕는 힘이 나오는 것인가? 아니면은 흔들림이 없는 저 견고하고 아름다운 산들로부터 내게 도움이 오는 것인가?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들에게서 내게 도움이 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 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서 눈을 들어 보지만은
그 산속에 있는 많은 우상들, 호화찬란하게 장식되어 있는 우상으로부터 나의 도움이 오는 것도 아니고, 저 견고한 산성으로부터 나의 도움이 오는 것도 아니고, 나를 돕는 도우심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부터 온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지금 힘든 여정을 걷고 있지만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다고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의 우상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재물이나 명예나 권세나 또는 사람이나 또는 남편이나 또는 아내나 자식이나 부모나 또는 어떤 인맥이나 사업이나 자신의 속해 있는 어떤 자신감 같은 것을, 그것을 마치 우상처럼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진정 우리의 도움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에게 도움을 기대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좌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연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것과 과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요. 이들은 내가 이루어 놓은 것, 내가 경험한 것, 내 통장의 돈, 이 세상의 명예나 이 세상이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나에게 실제적인 상관이 있고 도움이 되는 것들이지, 전지전능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과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사람들은 말하면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인간의 한계를 다시 한번 절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잡히듯 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재확산이 되면서 전국이 뒤숭숭합니다. 상당수의 교회들도 재확산의 통로가 되고 있어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할 교회가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비난과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정부 당국은 수도권 교회들에 대하여서 비대면 예배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이 중간 지점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은 큰 교회들도 20명 이내까지는, 거리두기 2.5 단계에서는 20명 이내까지는 그 방송 이 성취를 위한 그런 관계자와 핵심 그 직원들에 한해서 예배를 허용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그 범주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3단계로 올라가면 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교회에서 이 비대면 예배를 진행하는 것도 쉽지가 않거니와 연로하신 성도님들은 온라인 예배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권리조차 박탈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또 설령 이런 전자기기를 잘 다루는 사람이라 해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 예배에 집중한다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온라인 예배자들이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의 시청자가 되어갑니다. 그냥 예배를 보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예배를 보는 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배를 그냥 보는 것으로 예배를 때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된 봉사도 쉬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점점 신앙의 열기와 온도도 식어져 갑니다. 그 결과 상당수의 교회들이 지금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서 교회 문을 닫는가 하면
아예 이런 상황의 변화에 따라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이 속출하고 있어요. 한국 교회가 지금 커다란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비대면 예배로의 전면적인 전환을 진행할 때 그동안 교회들이 회복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이런 결과가 올 수도 있고, 또 이 상황이 장기화되면 될수록 교회는 점점 어려운 국면에 처하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목회자들의 고민이 있고 한국 교회의 딜레마가 있어요. 여러분, 과연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완전히 무너질 것인가?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는 무너질 수 없어요. 왜? 성경에 보니까 교회를 세우신 분이 주님이시고 교회 머리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러한 재난이나 재앙이나 환경의 어려움이라 하는 것도 하나님이 이 시대에 주시는 경고에 쌓이는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멸하시는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친히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도록 주님의 교회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작금의 어려운 상황들을 반드시 때가 되면 오히려 기회와 복으로 바꿔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을 저는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우리가. 교회는 잔멸될 수가 없어요. 교회는 소멸될 수가 없어요. 교회는 결코 무너질 수가 없다 하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19의 재유행의 목전에서 이런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개인적인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구속받은 성도의 공동체가 교회인데, 그 구속받은 성도 개인이 없이는 교회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말은 성도 개인의 믿음을 지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은 천지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이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시고,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의 상황들을 돌아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느끼고 있거나 느끼고 있지 못하거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이 시편 기자가 바라본 하나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 이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 순례자는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순례자는 인간과 같이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사람은 아무리 조심을 해도 실수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3절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의 발을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아니하신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사람은 피곤하면 졸 수가 있습니다. 저도 어쩐 때는 차를 운행하고 이렇게 고속도로를 가다가 너무 피곤해 하니까요, 중간에 막 차들이 이렇게 밀려나고 그럴 때는 차를 쉴 틈도 없어요. 쉴 자리도 없어요. 어차피 할 수 없이 차를 계속해서 몰고 가야 되는데, 정말 어떤 때는 막 눈에서 눈이 막 저절로 감기는데, 참 그 졸음이 오는 것은 참지 못하겠더라고요. 참 그런 고비를 몇 차례 경험한 적이 있는데, 예전에 그 김대중 정부 때 이런 민주화 운동으로 재판을 받던 어떤 정치인은 그 법정에서 사형 언도를 판사가 내리는데 거기서도 졸더래. 이렇게 자기가 지금 사형 언도를 내리는데 거기서도 조는 그런 분이 있더래요.
얼마나 졸리면 그랬겠어요. 우리 인간은 육체 한계 때문에 피곤하면 졸고, 국경에서 보초를 서는 이런 사람도 졸 수가 있고 실수할 수 있고, 운전을 하면서도 졸아서는 안 되는데도 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가 있고 졸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은 실수할 수가 없어요. 졸래야 졸 수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신다. 한 번은 알렉산더 대왕에게 누군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 때 어떻게 그렇게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습니까? 알렉산더는 세계를 정복한 광대한 영토를 정복을 하면서 많은 전쟁을 하는데, 그때마다 쪽잠을 자는데, 그 전선에서 누군가가 그를 위해를 가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한 번 잠이 들면 푹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때 알렉산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신실한 파수꾼 파르메니오스가 나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마 이 파르메니오스라고 하는 보좌관은 그 알렉산더 대왕을 옆에서 항상 24시간 주야로 지키는 사명을 받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지켜주기 때문에 나는 편안하게 잠을 잔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르메니오스가 알렉산더를 지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를 지키는 것에 비교할 때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 하나님, 순례자의 발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지키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창조에 붙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우리와 동떨어진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순례자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어려운 때 이 고백이 여기만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고 우리 동석교회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백을 해야 돼. 세 번째로, 순례자는 우리 삶의 어려움을 혼자 가게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본문 5절과 6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늘이 된다라고 하는 말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늘은 옆에 있어야 돼요. 우편에서, 오른편에서 하나님께서 그 권세와 힘을 상징하는 바로 옆에 우편에 계시면서 힘이 되어주시고 그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순례자가 힘이 되고 그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그늘 아래에서 휴식을 취하는, 힘을 얻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노래한 거예요. 아마 이것은 이 시편 기자가 자기들의 조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출애굽 당시에, 광야 생활할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광야길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밤에는 추위가 엄습합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고통을 부어옵니다. 그리고 그 광야길에는 강도들이 출몰합니다. 살아온 짐승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낮에 해가 너를 해치 못하고 밤에 달도 너를 상치 못하리로다. 24시간 하나님께서 그 삶의 전체를 그와 같이 지키고 보호하시는 그 사실을 노래하면서 나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고백을 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날마다 반복되는 삶 속에서 아무리 지치고 피곤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면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우편에서 그늘이 되어주시면 힘을 얻고 소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탄주의를 맞으면서 이 성탄 사건은 성경 애언의 성취요 하나님 나라의 문자적인 실현이 성탄 사건으로서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날이 사실은 성탄 사건입니다. 왜? 성탄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22절에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 신앙.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어떻게 하나님 우리와 함께합니까? 죄악에 빠져있는 인간이 죄로 인하여 타락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버린 인간이 이제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셔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고 하시는 주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이 성탄의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어려운 때에 맞는 이 성탄절의 의미가 더 의미가 깊고 소중한 까닭은 이 힘들고 어려운 환난과 시련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오늘 순례자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고백하였던 그 고백, 내 삶의 길을 혼자 내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신앙을 가지고 무장을 하게 될 때에 오늘 우리는 진정한 승자가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순례자는 모든 죄와 악으로부터 인생을 보장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지키신다, 이 말이 반복이 되고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다. 이 지키신다고 하는 말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은 세상을 다스리고 관리하라는 그 명령을 하셨는데 거기에 쓰여진 용어와 그 의미가 같은 데서 나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죄와 악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돌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 주님이 지키고 돌보실 때에 악한 자가 누구겠습니까? 마귀 사탄이죠. 악한 자 마귀 사탄은 세상 임금으로, 이 세상의 신으로, 미혹하는 자로, 시험하는 자로, 분리하는 자로, 이간하는 자로.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성도 사이를 할 수만 있으면은 분리시키고 이간시키고 그리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일을 위해서 거기에다가
모든 초점을 맞춰서 교회와 성도를 회방하고 대적하는 자지만은, 그런데 요한 사도는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오늘 이 시편 기자, 이 순례자가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낮에 해도 밤에 달로 너를 해치하고 상치 못하리니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라고 하는 그 은혜의 약속의 말씀이 바로 요한 사도가 선포한, 그 기록한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순례자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 약속이 유효한가? 하나님은 이 약속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짧은 한평생의 이 삶에만 국한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까지 그렇게 하겠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언제까지? 영원까지 지키시로다. 영원 때까지. 오늘 하나님은 이 짧은 한 평생만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루를 영혼처럼, 영생을 오늘 하루처럼 살 수 있는 관점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나이가 들고 세상의 죽음이 가까이 오지만은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나의 평생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을 기억하고 이 순간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도 바울이 말했고 바라보았던 그런 관점으로 영생의 면류관을 바라봐야 돼요.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도다. 이는 나뿐만 아니라 나와 같이 하나님의 의의 나라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그러하니라 라고 고백했던 그 영적인 관점을 가지고, 영생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본 것이 바로 이 순례자였어요. 요한일서 5장 19절 20절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은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를 믿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약속은 영생인데, 요한 사도는 이 요한서신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임하게 되는 이 영생의 약속에 대해서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하나님, 참 영생의 이 복음을 선포하면서 오늘 이 소망을 가진 순례자들의 기쁨을 노래하는 순례자처럼 이 말씀을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몇 해 전에 You Raise Me Up이라고 하는 그 노래가 이렇게 많이 알려져서 저도 즐겨 부르고, 또 그 가사말을 이렇게 보면은 주께서 나를 일으키시네. 주님이 나를 일으키실 때 나는 산 위에 우뚝 설 수가 있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보다도 더 많은 것을 할 수가 있고, 주님이 내 힘들고 어려운 이런 무거운 짐들을 당신의 어깨 위에 대신 져 주시고, 그래서 나는 그분 안에서 새로운 일을 할 수가 있고 더 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찬양시도 그 당시 이 노래를 부르는 이들에게 놀라운 힘을 주는
찬양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어려운 때에 순례자가 바라보았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노래하면서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은 우상과 같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 이 코로나가 종식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만 이렇게 가지고 계시면은 저는 그냥 종식될 수 있다고 믿어요. 다만 하나님은 이러한 환난을 통해서 성도를 연단하시고 이 시대와 역사와 이 시대 사람들에게 경고의 사인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예단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은,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백성을 지키실 때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실제적인 보호와 동행과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너희를 지키시리로다 고백한 이 순례자의 고백 속에 오늘 이 복을 여러분 모두가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